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증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듯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사랑의 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레위기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복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를 모아놓은 장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에서 율법 본문이 나오는데요. 자주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출애굽기 23장, 여호수아 24장에도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율법의 말씀이 마무리될 때 오늘과 같이 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가? 늘 우리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볼멘소리를 하며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벌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영어로 보면 이 God gave him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give up에 힘이 들어가는 건데요. 하나님이 뭐예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제일 큰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벌하십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저주는 잘못을 해도 하나님 나를 벌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복과 이 저주, 이 훈육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선택이 필요하고 그 은혜와 선택에 의하여 구원을 받지만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그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율법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야 하는가,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어떠한 분의 백성인가라는 것을 늘 자각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약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구원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들어가지만 삶과 윤리에 관한 율법의 실천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헌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끊임없는 요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벌을 받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죠. 눈물 나고 아픈 일입니다. 누가 벌 받고 혼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벌과 가혹하고 눈물 나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징계는 긴 시야로 볼 때에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을 따르지 않는 배교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견하시고 자주 반복되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할진대. 이 3절부터 13절은 축복이지만 14절부터 저주를 얘기하며 이같이 될지라도, 이게 이제 반복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혼이 날지라도 또 청종하지 않고 대항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혼낼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병, 기근, 전쟁의 패배, 가뭄, 비약한 추수, 들짐승, 역병, 포로.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의 최절정입니다. 최절정이에요. 그 절정이라고 여길 만큼의 가장 끔찍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묘사된 양상들이 단순히 이 전쟁의 부산물로 초래된 비극의 결과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레위기를 쭉 읽었다면, 창세기를 보면서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저주는 그냥 받는 저주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사랑의 증표인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이상의 언약을 그대로 반대하는 저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지 않겠다. 오히려 반대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끔찍한 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복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자손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 한 명의 선택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녀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복을 받을 때도 자녀들이 잘한 게 있어서 받는 게 아닌 것처럼 오늘 받는 이 벌, 자녀들이 받게 되는 벌도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저 그 자식으로 태어난 것밖에는 여러분 그들이 한 게 없는데 그들이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기성세대들을 일으키고 태어나 그들의 육체의 먹이가 되는 엽기적인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29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게 읽기만 해도 참 참혹한 저주입니다.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먹고 딸을 먹어서 육식을 함으로 인육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반대로 이루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건데 너희의 자녀들이 너 때문에 너희에게 잡아 먹힐 것이다 라는 저주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성막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복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거든요. 근데 3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여기에 산당, 분향당, 성소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모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짓는 모든 성전들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냥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다 반대로 이루어버리는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과 분향당 성소들을 만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순종보다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나은데도 말이죠. 세 번째 보십시오. 그 땅을 황무하게 하고 백성들을 흩트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축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3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못 쉬어요. 너희가 가면 그 땅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오면 그 땅이 쉬게 될 거야. 우리가 가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돼야 되고 우리가 감으로 사람들이 다 복받고 땅도 복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우리가 가면 땅이 쉬지를 못해요. 너희가 나와야 땅이 쉬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완전하게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왜 가장 저주의 최절정입니까? 참혹해서 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주시지 않겠다고 정면적으로 반박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절정이 39절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우리 장님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면서 저희 부교육자들로 얘기하는데요. 내 어깨를 받고 올라가라.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되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후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선대의 여러분 마음이죠. 근데 3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후손들이 조상의 죄 때문에 같이 세잔할 것이다. 자기의 죄도 있는데 너희의 후손들은 너희 때문에 더 못 살 거야. 여러분 이건 최고의 저주 아닙니까? 최고의 저주죠. 언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교만하며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고군분투하며 열심을 내지 않을 때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때문에 망할 것이다. 오늘 말씀이 너무 저도 이런 본문 싫은데 잔혹하죠. 차라리 여러분 저만큼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저보다 못 살게 되는 자녀들이 내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십니까?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충격을 줘야 돼요. 자꾸 죄를 지을 거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또 나를 잊을 거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과 약속을 주면서 하나님만 따르기만 하면 너와 나와 함께 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죄를 지을 거니까 왜 자꾸 충격요법을 주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내가 주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복과 나에게 흘러주시는 복이 또 내 자손들에게도 계속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복은 누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복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멋진 성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승승장구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가며 묵묵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 가문의 복,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땅의 복까지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올해 12월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죠.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어떻게 향유하며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남은 12월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마음 먹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당연한 듯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다시금 고군분투하며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서 분투하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12월을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주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엄하게 명하시며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우리를 혼내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엎드려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지고 나의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선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이 복받는 믿음의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새벽에 나온 집사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